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의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대단히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성경은 여러 군데서 여러 모양으로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게 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 마음을 성령이 거하는 전으로 삼아라. 마음을 대단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오늘 우리 교우들에게 이 마음의 거룩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호메스 앤 라흐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아주 유명한 심리학자인데 심리학에 있어서 왜 그분이 유명한가? 이분은 스트레스 지수를 우리에게 제시한 분이에요. 우리 마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똑같은 스트레스가 아니라는 것이죠. 제일 큰 스트레스는 부부의 죽음입니다. 배우자의 죽음. 그걸 100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배우자의 죽음의 두 번째 큰 아픔을 남겨주는 것이 이혼입니다. 73으로 그는 수치를 제시해주고 있어요. 세 번째는 감옥살이 하는 것, 징역, 열 떨어진 63입니다. 세 번째에 질병이나 혹은 부상 이런 것은 53으로 수치를 제시하고, 직장 생활에다가 은퇴하는 거요, 이거 43으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 문제, 이게 39라는 겁니다. 그리고 직장 바꾸는 거, 직업 전환, 이것이 36이고, 직장에서 상사와 이렇게 알력 관계에 있는 거요, 이게 23의 스트레스를 준다는 것이. 그리고 아기를 갖는 임신은 30이라는 스트레스 수치와 집을 옮기는 거, 이거 20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절이 닥쳐왔을 때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도 스트레스로 20의 수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스트레스의 총 합이 200이 넘으면 그분은 반드시 중한 질병에 걸린다는 것입니다. 이분의 이론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스트레스의 수치가 300이 넘으면 미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예로 미국의 경우에 성탄절이 되었는데, 명절이지요, 20의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마침 이사를 해야 되는데 또 20의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성탄절 이사해야 되는 가정에 부인이 병을 얻었습니다. 병까지 들었으니까 53. 그리고 이 부인은 임신했습니다. 30. 그런데 남편을 잃어버리고 말아요. 100입니다. 이 여인의 총 스트레스 합은 223이니까 이 여인은 볼 것 없다는 것이죠. 중한 병에 걸려서 그 병에서 헤어나기 힘들 것으로 스트레스 지수로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40대, 50대 여성분들, 우리나라 대부분의 여성분들이 화병에 걸려서 화병에 많이 참고 많이 고생하고 참고 참으며 마음에 그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에 온갖 상처 투성이로 스트레스 잔뜩, 무거운 스트레스 지수가 화병을 가져오고 우울증을 가져오고 성격 장애를 가져오고 정신 공황을 가져온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는가, 이거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할렐루야. 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렇지만은 항상 그 마음에 하나님의 것으로 이걸 다 그냥 퍼내었어요. 배가 있는데, 배가 갈릴리 바다에 간 제자들이 자꾸 배 안으로 물결이 들어오고 막 그래 자기 힘으로 자꾸
자꾸 물을 갖다 배 밖으로 퍼냈습니다. 들어오는 물의 양이 많습니다. 그때 주님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좀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고요하게 하셔서 배를 소원의 좋은 항구에 인도하게 했어요. 우리 마음에 하나 좀 걱정 덜어내면 또 다른 것이 들어오고 더 크게 들어오고, 이거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이렇게 밀려오는 것들을 이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오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항상 불만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아주 귀한 마음으로, 건강한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는 시간, 순교라고 하는 로마에서 순교의 직전에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을 하는데, 그 유언에 해당되는 부분이 오늘 본문 디모데 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귀한, 우리는 마음을 기쁨으로 채워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감사함으로 채워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야 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그 복음의 대상 지역, 그리스, 헬라 지역은 사람들의 마음이 사도 바울과 달랐어요. 우리는 어쩔 수 없어. 우리는 너무 비극적인 삶을 살고 있어. 내 힘으로도 안 되고 외부의 신들이 이렇게 하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신을 찾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안 되면 더 큰 신에게 찾아가서 또 부탁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숙명론적, 환경론적 이런 사고들로 젖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항상 위축되고 피해의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비극적인 것을 운명의 비극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표현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고들이 오랫동안 유럽과 헬라 사회에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깬 사람이 이번에 올림픽을 개최한 영국 문호, 영국이 나온 영국 톨스토이, 섹스피어입니다. 이 섹스피어는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에 의해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것만 바꾸면 삶이 달라진다는 것이, 운명의 비극에 맞서서 그는 성격의 비극을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대개 우리 마음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마음에 있는 것만 바꾸면 바꾸고 또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4대 비극 가운데 첫 번째 햄릿 인물을 우리에게 제시했습니다. 우유부단한 성격의 대표적입니다. 이럴까 저럴까, 이 우유부단함 때문에 결정적인 것을 놓치고 귀한 일을 잘 하지 못하는 이 성격. 두 번째는 니오 왕, 그래서 분노하여 자기 딸들을 흩어버리는 니오 왕은 그 성격 때문에 망했다는 것이. 우리가 이 화를 내고 분노하면은 잃는 것이 대단히 많습니다. 세 번째 맥베스, 욕심으로 야망이 가득 차서 비극을 가져온 인물로. 네 번째는 오델로라 그래서 질투가 강하죠. 질투심. 섹스피어의 4대 비극, 햄릿, 니오 왕, 맥베스, 오델로, 이 4대 비극, 인간의 외부의 헤매에서 비극이 오는 것이 아니고 안에 있는 마음에 늘 담아두었던 것 때문에, 이 성격입니다. 이것 때문에 비극이 초래된다고 보았어요. 섹스피어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삶의 모든 잘못되는 것은 성격만 바꾸면, 내 마음에 있는 것들만 바꾸어지면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매우 희망이 있는 문을 우리에게 열어준 점에서 섹스피어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인데, 나만이 어떻게 왜 문둥병에 걸렸는가?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질 않아요. 그가 어떻게 문둥병을 고칠 수 있었는가? 성격을 고침으로 문둥병도 고쳤다. 하나님께서는 이 군대 장관 나만의 이 마음의 성격을 고침으로 그의 고칠 수 없는 병, 문둥병도 고쳤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열왕기하 4장에 보면은 아람의 군대 장관이니까 한마디 말이면 안 통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말로도 권력으로도 힘으로도 바꿔지지 않는 자기 자신의 문제, 문둥병은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자기 집에 있는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그 포로 가운데 하녀 입에서 우리나라의 하나님 사람 앞에 가면은 우리 주인님이 몸을 고칠 수 있는데 하는 말에 귀가 번쩍 뜨여서 임금님에게 얘기해서 협조 공문도 한 장 받고 근위병도 대동해서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개, 문둥병만 고칠 수 있다면 내가 모든 것을 해야지 라는 각오로 이스라엘에 당도했더니 엘리사가 만나주지도 않고 7번 요단강에 가서 몸을 잠그시오, 아주 간단한 한 가지 처방만을 하는 거예요. 이때 감추어져 있던 그의 마음에 성격이 드러납니다. 분노가 그냥 화산 폭발하듯이 폭발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5장 11절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르나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나를 어떻게 보는 거야? 우리나라는 훨씬 더 좋은 강이 있는데 어떻게 그냥 이런 꾸정물 속에, 흙탕물 속에 들어가라 그래? 하고는 화를 푹 폭발하면서 그가 돌아섰을 때에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의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려 함이리까 하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조금 전에 그냥 하늘을 그냥 쏟아버릴 만큼 크게 분노했던 나만이 갑자기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옆에 있는 종들, 보잘것없는 사람들의 충고 한마디에 녹아지는 겁니다. 마음이 달라지니까 그 다음에요, 내려가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축복의 강물에서 그는요 7번 몸을 담글 때 어린아이 살갗같이 문둥병이 나왔다. 화를 다스렸더니 그의 육신에 고칠 수 없는 병도 고쳤다는 것이죠.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버리면 하나님 은혜의 강물에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받았던 많은 마음의 상처들, 오늘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의 생수를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다 함께 그곳에 내려가기를 주님에게 축원합니다. 우리 이 은혜의 강물에 지금도 고집스럽게 그냥 서서 뭐 그런 일이 있을까 하고 여러 가지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거 붙들고 뚝에 서지 말고 내 자신을 확 밀어버려요.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생수에, 성령의 생수에, 치료의 강물에 우리가 온전히 적신받는 축복의 역사가 있어요. 나만이 문둥병이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속에 있는 교만함, 또 분노, 자기의 생각, 이런 것들을 꽉 차 있던 이 나만이 마음을 다 비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는 거듭났습니다. 마음부터요. 그러니까 육신의 병, 사람이 고칠 수 없는 이 문둥병도 하나님이 다 낫게 이렇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돌아갈 때 얼마나 기쁨이 넘쳤는지, 마음에 그냥 스트레스 받고 늘 문둥병 때문에 늘 마음에 짓눌려 있던 그 나만이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갈 때 너무 기뻐서 이스라엘의 흙이라도 기념품으로 가져가고 싶다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 우리 온 교우들에게 매주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은혜의 생수로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 삶에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나침판이 되어서 하나님 나의 모든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면 사도 바울의 가슴에, 마음에 담겨 있을 것이 무엇인가? 운동선수로서, 나 일생 운동선수로 나는 달려왔는데 믿음으로 나온 아들 디모데야, 너도 나와 똑같이 인생은 경주다. 인생은 경주인데 첫 번째, 운동 경기할 때 경기장에 관중이 문제가 아니라 운동 경기할 때에 우리를 지켜보시는, 심판하시는 분 꼭 기억해라. 이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서 나는 너에게 말한다. 이분들이 심판자요. 할렐루야. 예. 아무리 뭐 훌륭한 선수라 있더라도 심판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오심을 하더라도 심판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인생 경주하는데 우리의 심판자가 누구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우리가 있다. 기억하고 내 말을 꼭 명심하라. 디모데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사역 완결편은 요셉이지요. 요셉의 인물 잘남, 요셉의 높은 고위 관리의 관직에 오른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의 가슴을 열었을 때에 요셉의 가슴에 있는 산 믿음, 이것이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 사역의 마지막 요셉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형제들이 자기를 팔 때에도, 그리고 노예로 나무집에 종살이 할 때도, 부인이 유혹할 때도,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가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있는 요셉이에요. 바로가 그를 부를 때도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바로가 감옥에 있던 이 요셉을 불러서 묻습니다.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이 믿음을 갖고 있어요. 양식을 구하러 온 자기 형제들, 자기를 팔아버린 그 형제들 앞에 자기 자신을 드러낼 때도 하나님 앞에서. 창세기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모든 일에 다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 앞에서 선자로서의 고백력, 이 믿음, 요셉의 가슴을 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내 앞에 실망스러운 일이 있을 때 요셉은 어떻게 극복했는가? 하나님 앞에서. 할렐루야.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 스트레스 받지 않고 어떻게 극복했는가? 하나님 앞에서. 할렐루야. 예. 두려운 일 바로 앞에 서서 입 잘못 뻥끗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지혜로운 말을 할 수가 있었어요. 욥도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산 믿음, 하나님 앞에서 있는 믿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번에 세 번역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연단받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으로 극복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은 이런 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가슴에 있는 귀한 부활을 디모데에게 넣어주는 것을 우리는 그것이 우리 것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 그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내가 명한다, 말한다. 두 번째는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낳은 아들을 디모데에게 꼭 심어주고 싶은 것은 최선을 다하라. 2절,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유카이로스, 아카이로스. 유는 좋다는 말인데요, 카이로스는 때요. 좋은 때든지 아카이로스, 나쁜 때이든지, 환경과 여건에 관계없이, 환경과 여건의 호불호와 관계없이 최선을 다하라.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이 비가 온다고 뛰다가 멈춰버리는 거 있을 수 없는 거죠. 햇빛이 쨍쨍 날 때만 훈련하는 거, 그러다가 비가 오면 쉬어버리면 근육의 형성이 안 됩니다. 되게 헬라 사회에서 운동 경기할 때는 3년 전부터 준비를 해요. 그래서 먹는 것도 다 절제를 하고요, 근육을 갖다가 이거 몸을 만드는데요, 부부 생활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전나 형식으로 해서 운동을 뛰는데요, 동네에서 온, 자기의 도시 공동체에서 온 사람들의 후원자가 열심히 뭐 격려하고 하지만 앞에 그냥 보이는 것은 상이고, 앞에 보이는 것은 상이고, 비가 오든지 뭐 하든지 전력 질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상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삶, 열심은 하나님의 축복의 불길을 이끌어내는 귀한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선수들이 가슴에 쫙 찢었을 때에 심판 신경 써야지, 최선을 다해야지, 그리고 하나가 있는데 상 받아야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떨 때 하고 싶지 않습니까? 난관에 부딪혔을 때요, 여건이 맞지 않을 때요. 3절, 때가 이르려니 아카이로스입니다. 좋지 않은 때예요. 사람이 바른 교를 받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듣기 싫어해요. 여건이 여의치 않잖아요. 귀가 가려서 자기들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재밌는 얘기, 뭐 그게 어떻든 간에 재미만 있으면 되는 얘기, 거기 가서 귀를 기울인 겁니다.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얘기를 따르리라. 헬라 사회의 그 신화, 사람들이 만들어내어 놓은 것, 진리와 허탄한 얘기는 하늘과 땅, 낮과 밤과 같이 너무나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다 그쪽으로 자기 귀를 다 기울인다는 거예요. 환경이 좋지 못합니다. 환경이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거 관계없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이삭이 있습니다. 환경에 좌우되지 않았습니다. 농사지어서 100배 결실 주었는데 금방 시기하고 질투하게 쫓겨납니다. 블레셋 땅에서요. 그리고 아브라함 때 파놓은 우물 모든 거 다 빼앗깁니다. 그리고 가서 또 열심히 팠더니 에색이라는 우물 또 와서 또 메꿔버리고, 그리고 또 신나라는 곳에 와서 또 힘들게 팠는데 또 그거 빼앗고 메꿔버리고요. 그래도 최선을 다하여 또 우물 팝니다. 르호봇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 넓은 곳에 우물을 파게 해주신다고요. 이렇게 그냥 환경의 호불호와 관계없이 최선을 다했어요. 그랬더니 종들이 나가서 아브라함 때에 파놓은 부엘세바, 축복의 우물물이 나오는 그것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 3부 예배에 참여한 우리 교우들에게 이 축복의 길을 바랍니다. 하나님 그거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마음 상하지 않습니다. 또 물 파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우물을 파니까요. 할렐루야. 좋은 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독일의 산간 마을에 5 형제 중 막내로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출생되자마자 9개월 만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돌도 참 넘기지 못하고 어머니를 잃어버렸어요. 이 가정은 목사님의 가정인데요, 이 목사님께서 자식 5명, 아내는 세상을 떠나고요, 교회 예배당 짓다가 이 일을 당했습니다. 그렇다고 예배당을 공사를 중지할 수는 없고 산골에 예배당 공사를 쭉 하며 자기 아이들, 자식들을
동네 사람들에게 맡겨서 이렇게 길렀습니다. 자녀 사랑을 쏟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9개월 때 어머니를 잃어버리니 아이가 5살이 되었을 때에 새 엄마가 들어왔습니다. 목사님께서 재혼을 했는데 부인이 아마 성격이 나빴던 것 같아요. 5 아이를 구박하기 시작했어요. 제일 막내, 제일 손이 많이 가는 아이, 제일 많이 핍박을 당하지요. 사랑 결핍 속에서 이 소년이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이미 벌써 장애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어린 시절을 우울하게 보내고 성격이 아주 폐쇄적이었는데요. 한 가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일은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그런 가운데 그는 이런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 이 소원 하나는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와 같이 어린 시절에 불우하게 보내는 어린이가 없는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는 참 본인이 받았던 상처, 아픔 이런 것들, 과거를 거울 삼아서 어린애들에 대해 어떻게 사랑을 베풀고 정성으로 가르칠 수 있는가의 교육기관을 그가 세계 최초로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유치원 교육의 시작을 한 프레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프레벨 많이 있죠. 바로 그분입니다. 환경의 호불호와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내가 최선을 다하여 극복해야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좋은 것들로 훗날에 그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떠날 때가 되었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6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하나님의 제물에 포도주나 올리브유를 부으며 마지막 하나님께,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입니다 하는 표시로 부어지는 것, 전제입니다. 잔에다가 물 집어넣어 가지고 포도주나 기름을 넣어서 이렇게 붓는 것, 그렇게 하는데 자기 자신의 순교와 그리고 피 흘림, 이것을 마지막 제물의 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 순교를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데요.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인생은 다 한 번씩 떠날 시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떠날 하는 이 단어를 아날리시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배가 정박하고 있다가 새로운 곳으로 향해 할 때에 정박한 곳에 밧줄을 풀어가지고 배에다가 옮기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나그네가 어느 곳에 있다가 텐트를 치고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 위해 텐트를 걷어 올리고 걷어 치우는 것, 이런 뜻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 땅에 있다가 이제는 출항할 시간이 있습니다. 또 흙으로 지은 장막에서 이걸 걷어 올리고 떠날 때가 있습니다. 인생 경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시간 앞에서 나는 돌아볼 때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 디모데야 나처럼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부탁하는 겁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최선의 경주자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세 번째, 달리는 선수는 심판과 최선과 마지막 상입니다. 8절 말씀,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하는 모든 자에게 도리라. 금메달은 하나밖에 없지만 우리 주님이 주실 상은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믿고 우리가 뛰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우들에게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주 안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뻐하십시오. 기쁨의 복음, 희락의 복음을 전한 빌립보 3장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달려갑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앞에 있는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며 나는 달려갑니다. 우리 교우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인생 경주의 다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스트레스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바꿔놓습니다. 선한 싸움으로 바뀌어놓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가득가득 채워서 건강한 경주, 복된 경주, 멸류관이 앞에 있는 경주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